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라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하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참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여러의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이 없습니다. 초창기 왕이 통치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왕이 없다고 해서 무정부 상태가 아닙니다. 잘 국가가 운영됐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국방력도 잘 지켜왔고 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불러 세우신 바로 선지자와 사사가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분명하게 선지자나 사사는 왕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왕은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왕은 나라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나 사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나라의 주인으로 알지만 선지자나 사사는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강건합니다.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번듯하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말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열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단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대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왕이 될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뜻에서 왕 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치리를 잘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 기반을 더 세우기 위해서 더 영향력을 자기가 갖기 원해서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요. 또 우상을 드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둥강이 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북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바로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과 나라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익과 자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과 영토와 국방은 오로지 왕을 위해서 점점 강하게 됐고요. 심지어 종교 신앙까지라도 왕의 세력 확보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눠줄 수 없는 민족이 나눠졌을 때 발생하는 비극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비극입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이었어요.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둘로 갈릴 때 예루살렘은 바로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예루살렘은 남의 나라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유다 땅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로 볼 때는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둘로 갈릴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남의 나라 땅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의 민심이 유다로 옮겨질까봐 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선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을 믿되 유다와는 다른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생겨난 탈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들려 할 때 분리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으로 시선을 묶어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크게 멋지게 짓고 더 요란법석하게 만들어서 시선을 사마리아 땅에 묶어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일수록 마찬가지예요. 이단일수록 외형적인 것이 더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매료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더 있는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 화려함 때문입니다. 독초일수록 더 화려하고요. 아름답습니다. 치명적으로 독이 더 강할수록 더욱더 은밀합니다. 언제나 사단은 마음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실과 거짓의 그 경계가 모호해져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중엔 뭔지는 몰라요. 진리를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튕겨져 나갑니다. 시시하게 보여주고 초라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젖어들어서 결국은 이단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됩니다. 이상한 모습이 정말 괴상한 궤변이 그냥 영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전통 속에 죄와 악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들도 형식적으로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종교적 국내 명맥을 그래도 이어갔어요. 그나마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허울과 명문까지도 다 팽개치고 아예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의 나라로 바꿔버린 왕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보리 왕조의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히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바로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사벨이 섬기던 바알을 아합도 함께 숭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고 바알을 위해 단을 쌓았어요. 또 아살의 목상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우상은 애교 수준입니다. 아예 여호와 이름과 명분과 근본을 싹 뽑아버렸어요. 오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지금의 시대에도 이런 삶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순간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쏙 빠져버렸어요.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배우는 그 공부가 세상에 예전엔 죄로 여겼던 것도 이제 죄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학문으로 둔갑해서 아이들에게 그게 선하지 않은 그 음란한 것들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걸 지적질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기드는 그 모습을 오히려 뒤처졌다. 서로 함께할 수 없다. 낙오됐다.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요.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요.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이 처음에 예수님이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점점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명분과 근본이 싹 뽑아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아픈지. 아합은 바로 하나님을 바알과 대치시킨 망령된 죄를 저질렀어요. 분명한 것은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는 주인을 갈아치우는 죄예요. 그래서 주인은 존경과 경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손아귀에 놓고 흔든다든가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노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이 밀어낸다고 밀려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간에 하나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 발이 미치지 않는 땅이 없으셨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알로 대치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우로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의 입에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과격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비 오지 않게 할 그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분명하게 엘리야는 비 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에 묵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 한 방이면 예수 하나님도 꼼짝 못해. 이런 마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내 기도 한 방에 우리 주님 꼼짝 못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품고 하는 기도는 결코 선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런 말을 도전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아니고 내 말은 들어주셔야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말은 꼭 들어주셔야지.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이죠.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또한 1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이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아합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비 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복을 빌고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빌고 용서를 비는 기도만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범죄하는 날에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에요. 어려움입니다. 분명하게 축복은 누구나 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도 누구나 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징계와 채찍은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징계와 채찍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거나 이단에 빠져 물불을 가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축복과 용서만 빌고 채찍과 징계는 구하지 않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I don't care.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난 내 멋대로 살아. 내 개성에 맞게끔 살아가. 상관없어. 하나님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왜 하나님 나를 좌지우지해? 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방해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버릇는 일조차도 생각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이보다 더 비극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저주밖에 받을 길이 없어요. 사울 왕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었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준수했던 그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기가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너무 출중하고 너무 잘나고 정말 온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 사울이었어요. 그렇던 사울을 이제는 사무엘이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 영혼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거다 뻥뻥 대박이 난다고 해서 대박이 나라고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더 죽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일인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지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인정에 묶여서, 정에 묶여서, 인본적인 순간에 묶여서 우리가 육의 것을 자꾸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건지게 될 수 있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나아지니까, 형편이 좀 살만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세상으로 훌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힘대로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하나님도 뭐 잘 나의 뜻대로, 나의 의견대로 잘 따라와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가, 그렇게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나 기도하는데 나 말씀 읽어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기도합니다. 나 예배 안 빠져요. 그런데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 결과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시몬과 레에게 저주를 빌었어요. 하지만 레위 자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 봉사자가 됐습니다.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저주를 받고 채찍이 맞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주님 편에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큰 대형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랑 뭐가 다를까요? 과연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정말 그 말에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간혹 하나님의 사람이 징계와 채찍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을 때 자기도 같은 매와 같은 징계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고난을 당할 때 엘리야도 똑같이 굶주린 배를 안고 허덕이어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엘리야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매한 가지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니까 싹 다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물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의 간증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이 아픔을 같이 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다 귀한 것을 허락하시나요?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삶은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완전히 틀어 바꾸시고 엘리야에게는 풍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정말 간증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똑같이 그 징계와 채찍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채찍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먼저 징계와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고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자신이 먼저 나한테 때리는 거예요. 항상 구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넌 정말이야? 항상 좀 되묻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분들 많이들 그러세요. 저 목사님 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또 때리는 설교. 내 얘기 하는 거야. 무슨 그 얘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때릴 마음도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알지도 못하고요. 때릴 마음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게 그로 인해서 때리고 아팠다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또 때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주의 정죄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안식처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릿 시냇가에서 몸을 숨겨만 했어요. 메마른 시냇물로 목을 추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냇가 바위틈에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셔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고독이었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는 까마귀 물 얻어 주는 빵 한 쪽을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입을 다물고 하루를 참고 열흘을 참고 1년을 견뎌만 했어요. 분명한 것은 고독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고독보다 견디기 어려운 형벌은 없어요. 다른 모든 고통은 고비가 있지만 이 고독은 끝없는 심연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해서 울고 고독해서 발버둥 치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고독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뼛속에 스며든 고독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끝없는 고독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 쓰라린 고독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냥 엎드려 기도했으라 저는 생각합니다. 고독한 세월 3년 6개월을 지난 후에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850명을 싸워 이긴 용사가 되었어요. 물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는 땅에 소나기를 내리게 한 능력의 사자가 되었어요. 그 큰 능력은 3년 6개월 동안 고독을 이기고 그릿 시냇가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 능력의 사자로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라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엘리야라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바로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 주님을 3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그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배교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개종과 동시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고독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깊이 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독스럽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그 지금 내가 잘 준비해서 주님의 기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사람들은 슈퍼스타를 뽑아다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전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이 돌덩이 같은 저를 하나하나 빚어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야, 나 같은 돌덩이도 쓰시는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고독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고독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의 정표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독한 시간을 허송하지 마시고 단식으로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망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주님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감사하며 견디고 인내하시고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고독을 이겼나요? 마침내 그리시다께 물도 말랐어요. 마지막 기도마저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으로 가거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외아들을 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과부는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지 엘리야를 도울 사람은 못 됐습니다. 그럴 만한 처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서 한 움큼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과부에게 있어서 받아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그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자기를 위해서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벼룩에 간을 내먹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 끓여 먹고 죽겠다는 걸 그 양식을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이 안 돼. 염치도 없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만 엘리야와 과부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믿음과 헌신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단순히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욕구에서 과부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막주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분명히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둘째, 엘리야 요구는 자기도 살고 과부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와 아들 둘이서 그 양식을 다 먹어치웠다면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엘리야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과부가 자기 죽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양식에 기적적인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셋째로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양식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가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 통에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기름이 병에서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움켜쥐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는 일,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고 의심 없이 빵을 만들어 먼저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말씀대로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주고 나면 가루와 기름은 여전히 같은 분량으로 남아있었어요. 말씀대로 됐습니다. 우리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선하게, 선한 양심으로 정결하게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늘 행할 때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광야 백성들 만나와 갔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이 기적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맛보는데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기적이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잃어버리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잃어봐야 감사가 난다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노인 아파트에서 최고의 어른은 누구냐고요? 난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 난 내 발로 아직도 음식 먹어. 이분들이 최고 갑입니다. 학박사가 필요 없어요. 세상에 예전에 많은 걸 누려봤던 분들 필요 없습니다. 난 아직도 내 발로 걸어 다녀. 난 내일로 아직도 튼튼하게 내가 음식 먹을 수 있어. 이게 기적이에요. 마지막 임종의 모습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숨을 내가 쉬고 싶다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을 쉬게 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감사고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 감사가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어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부자의 많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빵 한 조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분명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국내 대신 오바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 삼엄한 이사벨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겨서 떡과 물을 줘서 3년 동안 보호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도 얼마든지 오바자의 손에 맡길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의 손에 맡기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뜻이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물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 바치라는구나. 헌금 많이 내라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정신 놓치면 내가 진짜 헌금 다 넣는 순간 올 수 있겠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다. 사르밧과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복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수중에 1불도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이게 진정한 부활신앙이고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두려워요. 돌돌돌 떨어요. 주님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없어도요, 허리 팍 펴고 다닙니다. 왜요? 주님이 내 거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것 뺏어서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엘리야는 고독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독할 때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엘리야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독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영적인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외로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고독에 지지 말고 고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의 대화의 대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을 마지막 빵 한 조각이더라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밀가루에 생명을 보좌하다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꺼이 주의 종을 공개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한다 할 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98%만 사랑하겠습니다. 2%는 내가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낭망할 수 있으며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늘 젖어서 늘 기쁨과 평강이 늘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 주의 종, 주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이 오게 됐습니다.